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의지하고 부활절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때 저는 감자 전도사라고 불렸습니다.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감자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에서 꽈배기를 만들어 먹으려고 식용유를 한 그릇 부어서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용유에다가 꽈배기를 이렇게 넣는데 그만 손에 묻었던 물방울이 톡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끓고 있던 식용유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제 얼굴에 덮어 썼습니다. 아니, 여기가 지글지글 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나중에 껍질이 다 탔더라고요. 병원이 없는 시골입니다. 그냥 너무 뜨거워서 어쩔 수 모르고 펄쩍펄쩍 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자를 붙여라. 감자를 갈아서 붙여라.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 어머니가 저를 눕히고 여기다 이렇게 수건으로 싸고 감자를 강판에서 갈아서 얼굴에 이렇게 쏟아 부었습니다. 한 5, 6번 그렇게 했나요? 처음 쏟아부은 감자가 시커멓게 금방 타듯이 마르더라고요. 그거 떼내고 또 감자를 갈아서 붓고 감자를 갈아서 붓고 한 5번째쯤에 제가 그만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깨고 일어나 보니까 감자가 완전히 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떼면 안 될 것 같아서 물을 적셔서 감자를 불큰 다음에 조심조심 뜯어냈습니다. 얼굴이 눈동자를 빼고는 아주 완전히 그냥 까맣게 탔는데 하나도 물집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3, 4일이 지났더니 여름 바닷가에서 허물 벗겨지듯이 이렇게 얼굴에 허물이 다 벗겨지고 이 얼굴이 되었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하나도 생기지 않았고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누워서 그 감자를 뒤집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장가는 다 갔구나. 얼굴을 끓는 기름으로 완전히 뒤집어 썼으니 여러분 화상 환자들 보셨지 않습니까? 얼굴이 이제 막 눈도 땡기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해질 것을 걱정했지만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마치 돈 들여서 박피를 한 얼굴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무언가 내 속에 대단한 이야기, 또 신기한 이야기, 또 정말 흐뭇한 이야기가 있으면 이걸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고 못 견디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소문을 내지 못해서 안달하는 존재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 이야기 못하면 병듭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대나무 밭에 가서 혼자서라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야, 이렇게 말을 해야만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소문 내기는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좋은 이야기든 아니든, 혹은 자랑이든 험담이든, 지나가다 얼핏 들은 이야기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든,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것을 자기가 알고 있을 때 이걸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심하게 말하면 병이 생기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남들 모르는 새로운 걸 알았다든지 또는 아주 이상한 거, 놀라운 거, 또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웃기는 거, 때로는 너무 가슴 뿌듯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 말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붙들고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그러지 않으면 병이 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인간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소문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아니라 소문낼 만한 거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감자 얘기 할 일 없잖아요. 저는 감자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 피부과 닥터가 앉아 계시지만 제가 경험한 거니까, 이 얼굴이 증거니까. 예? 뜨겁더라고요. 그 성경에 이 숯불을 머리에 얹는다 그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끓는 기름 한번 뒤집어 써 보십시오. 좀 뜨겁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할 얘기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전도, 이거는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건 본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문을 내고 싶어서 안달하는 인간의 본능에 속한 것이 전도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있네, 나는 전도의 능력이 없네, 저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전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연의 문제입니다. 내 속에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연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도를 좌우하는 것이지, 내가 그걸 전할 은사가 있느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도 붙들고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퍼뜨리고 싶고 그런 경험, 그런 사건, 그런 사연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이 경험한 경험이 다르고, 그들이 맛보아 안 사연이 다르고, 그들이 듣고 보고 주목하여 만진 사건이 다를 뿐입니다. 이걸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속에 벌렁벌렁 거리는 사연이 들어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협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협박, 박해, 핍박,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문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슴에 담겨있는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보았던, 들었던, 손으로 만져보았던 일들을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 피를 흘리면서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소문을 퍼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그들에게 두 가지 경험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대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 주님이 새롭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났다.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실 때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정말 너무나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마치 물을 쏟아붓듯이 남자나 여자 구별이 없이, 사도와 사도가 아닌 사람들의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영이 불꽃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내렸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 자기들도 모르는 각 나라 말로 예수의 사건을 말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40년 넘게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40이 넘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잡아 일으키고 일어나게 만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잡아 일으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말입니다. 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 그들이 실제로 행하는 이야기, 사건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들에게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성도들의 소문내기를 저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의 말씀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다는 것 또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물 붓듯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잘못 죽인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근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이다. 죽음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죽음,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는 살아나면 안 됩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무덤 속에 있어야 합니다.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 로마 군인들이 지켰다라는 이야기는 뺍니다. 없어졌다. 누군가가 훔쳐갔다. 왜? 그들이 끝까지 인정할 수 없는 것 하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소문 절대로 내지 말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절대로 다시는 이 얘기 하지 말아라. 그래도 성도들은 소문 내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다. 보라, 그가 그의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의 빈 무덤을 보아라. 우리가 그를 보고 만졌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다. 너희들에게도 약속을 했다. 너희들도 믿으면 그 영을 받을 것이다. 와 보아라. 와서 직접 경험해 보아라.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와서 보아라.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지 않느냐. 그들은 어떤 협박과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죽음에 내어줬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격분해서, 오늘 격분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의회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성도들을 위협했습니다. 으름장을 놓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 소문을 내고 다니던 사람들은 본래 그렇게 유식하지 않은, 배운 것이 별로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절대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열심히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에서 또 날마다 이 집 저 집에서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전하였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일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 핍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내고 다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런 위협과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였다고 사도행전 5장 4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주목하여 만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 소위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주목하였고 만져보았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고 듣고 주목하고 만졌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이 소문을 열심히 내던 성도들 때문에 생긴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말은 본래 법률 용어죠. 증인이란 뜻입니다. 증인. 자기가 경험한 사건이나 사실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증언하는 사람. 이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타난 이후로 뜻이 바뀌게 됩니다. 무슨 뜻이 되는지 아십니까? 순교자라는 뜻이 됩니다. 순교자. 이 순교자, 마르투르라고 하는 이 순교자라는 뜻에는 피가 묻은 증언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고 증언한다. 목숨을 걸고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말에 기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이 증언자 마르투스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자,
피를 흘리며 증언하는 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도 그의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나옵니다. 이 스데반처럼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이름의 권세를 증언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피 흘리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을 내지 못해 안달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보고 듣고 주목하여 만진바된 사건 때문입니다. 무슨 사건이었나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건이. 또 무슨 사건이었나요? 예수의 말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사건이었나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이런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신념, 지식 없습니다. 제가 보십시오. 이 지금 피부과 전문의 앞에서 감자로 화상 치료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 증거가 아직도 있으니까요. 참 저는 신비롭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는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면서까지 예수의 부활과 그 이름의 능력을 증언하던 마르투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그들이 경험한 사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더 힘있게 살았던 성도들이 있을까요? 네? 어떤 핍박 앞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확실한 걸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피를 흘리는 한에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더 의미 있고 더 활기 있게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넘치고 넘쳐서 그 확신 때문에 받는 위협과 핍박까지도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재미있고 힘있고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들보다 더 생동감 있고 행복하게 산 신앙인들이 없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에게 묻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할 때 핍박은커녕, 피 흘리는 일은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대를 살면서도 이 소문 내기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저들은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순교의 위험 속에서도 예수의 부활과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돌아가면서 전하고 가르쳤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 왜 우리의 부활절은, 이 날은 부활을 하신 날을 기념한 날이라고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부활절은 이렇게 짧을까? 이 부활절이 왜 이토록 일찍 막을 내릴까? 제가 오늘 큰 용기를 가지고 예배 중에 찬송가를 전부 부활절 찬송으로 넣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아마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되는 일인지 부활주일 한 주만 지나면 그만 부활절 찬송을 부르기가 대단히 뻘쭘해집니다. 이게 우리들의 부활절이란 말이죠.
죽음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날마다 여기저기서 교회에 모였든지 집으로 흩어지든지 부활을 가르치고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노래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를 점점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추수감사절보다도 못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일보다도 못합니다. 아니, 본래 성경적인 절기가 아닌 신년주일보다도 못합니다. 네. 올해도 저는 꿋꿋하게 부활절 카드를 만들어 돌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된 심산인지 이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부활절 카드를 돌리는 일이 아주 어색한 일이 됐습니다. 제가 100명도 넘는 사람에게 부활절 카드를 보냈지만 저는 5장도 안 되는 부활절 카드 받았습니다. 그나마 제 걸 받고 뻘쭘했던지.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에 피를 흘리는 마르투스가 되었던 그 사람들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순절에 또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많지요. 적어도 5일 이상 하지 않습니까? 부활 축제를, 부활 잔치를 닷새 이상 하는 교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 많은 교회들 속에 부활절 잔치가 열리지 않을까요? 열린다 하더라도 왜 그날 당일로 막을 내리는 실패한 영화 상영처럼 되어 갈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초대 성도들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피를 흘리면서까지 기꺼이 소문을 내고 증인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사연들, 그 사건들, 그 경험이, 그 부활이 우리 속에는 없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소문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소문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 부활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도 경험하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피를 흘리면서까지 증인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교회에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깨트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와 보십시오. 이렇게 입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활절만 되면 자꾸 감자가 떠올라요. 감자.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그 끓는 기름에 얼굴이 탔다가 감자로 나온 경험 같은 그 정도 강도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했더라면 제가 감자 전도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활 전도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절기용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충분히 지난 첫 번째 보름 후 첫 주일 하루로 지키게 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부활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절기로 끝나는 날이 아니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가슴속에 묻어놓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치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를 묻어둔 사람처럼, 감자 때문에 화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묻어둔 이 사람처럼,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이름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소문내는 사람들, 그런 마르투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고 들은, 주목하여 만진받은 부활이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여십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죽으면서도 행복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어떻게 돌아가느냐고요? 그렇게 살면 초대교회가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은여울 교회, 초대교회 같이 행복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드러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경험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죽음을 깨트리고 이기신 예수님을 친히 보고 만지고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가 부활절이 될 수밖에 없고, 날마다가 부활의 잔치가 될 수밖에. 설령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힘있고 능력있고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 속에서는 부활절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